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찰스 윈들 목사님께서 성도의 깊은 삶에서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기 예수 인형 판매 계획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펼습니다. 아기 예수 인형은 물 세탁 가능하다고, 여러 번 세탁해도 변형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광고를 때렸습니다. 진열장에는 구유의 모습, 동방 박사들의 모습도 설치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로 장식했습니다. 성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도록 인형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매니저는 당황했습니다. 금매를 위해 광고 전단도 만들고 커다란 광고 게시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 이러한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50% 눈물의 대바겐 세일. 웃어야 할 때 웃지 않으면 제가 상당히 당황해요. 예수 그리스도 50% 눈물의 대바겐 세일. 오늘 백화점에 가보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포토존도 있습니다. 성탄의 상품, 성탄 장식,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온갖 디자인과 컬러 물품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성탄의 주인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는 없습니다. 성탄 선물 속에도, 포장지에도,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거의 없습니다. 조금 지난 일간지이지만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났던 실제 기사입니다. 2015년 12월 11일자 뉴스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탄 카드 중 기독교적인 메시지나 디자인을 담은 카드는 100장 중 1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카드를 보아도 이게 크리스마스 카드인지 무슨 카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카드는 단 1%, 100장 가운데 1장. 데일리 메일에 실제 영국의 유명 쇼핑가인 하이스트리트의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홀마크, 클린턴 카드 등 유명 디자인 회사의 성탄 카드 5,500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디자인은 70장밖에, 5,500장 가운데 70장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흐름한 마국간 위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잠들어 있는 그림은 성탄 카드에서 거의 사라졌다며, 남은 것은 성탄절과는 거의 상관없는 농담이나 유머만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도 전체 절반 카드 가운데서 그저 절반을 조금 넘길 만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성공의 대변인은, 물론 우리가 가게 주인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카드를 사라고 또는 팔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만들어지고 팔린다면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크리스천 보이스의 스티브 그린 씨는 성탄 카드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12월 중 주일 또는 토요일에 따로 할 뿐 크리스마스는 별 상관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12월 25일부터 새 상품과 새 준비로 사람들은 들떠 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에 꼭 있어야 할 주인공 예수님이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합니까? 정작 계셔야 할 예수님은 없고 그게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 성탄의 데코레이션만 요란할 뿐 주님이 없는, 예수님 빠진, 그렇습니다. 성탄 선물은 비싼 것도 싼 것도 잘 팔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바겐 세일을 해도 인기가 없습니다. 눈물의 폭탄 세일, 고객 졸도 세일을 해도 관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갈 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떠오릅니까? 2014년 펜머스 문화선교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은 산타가 생각난다, 루돌프가 생각난다, 나이 드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고, 선물이 생각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17%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나는 사람이 33%,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생각나는 사람이 22%, 파티가 생각나는 사람이 21%, 연주회 같은 공연이 생각난다 7%, 예수님이 생각난다 17%. 성탄절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50%가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하게 보내는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21%가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8%는 세계적인 축제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에 주로 하시는 일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 29%, 콘서트 공연을 관람한다 29%, 연인과 데이트한다 22%, 가족과 함께 보낸다 15%, 봉사활동을 한다 5%. 정작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파하고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루돌프 사슴이나 산타 할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인사말도 바뀌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 소위 인사의 계절, 이런 말로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온 인류의 구세주 탄생의 날로서의 의미는 거의 사라진 듯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22년 우리의 성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흥미,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로 향하여 있으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비극의 성탄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최초의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속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성탄을 올바르게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이른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의 사람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살피며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는 헤롯에게 두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이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설명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날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충만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아는데,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아는 것에만 끝난다면 그들 역시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암과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환영하고 모셔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뜨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관집 주인입니다. 예관 주인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려고 여관에 찾아왔을 때 빈 방이 없다고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미 방이 다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이 너무 바빠 있는 방마저도 주지 못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어쩌면 빈 방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들의 욕심, 바쁘다는 그들의 일들의 핑계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방 하나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날에 출생하는 그 아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쉽지만 여관 주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만 된다면 다른 일도 열심히 합니다. 분주한 마음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것저것 열심히 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쁜 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여관집에 숙박했던 손님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이하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관, 여관은 이미 꽉 차버렸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던 요셉은 만삭한 마리아와 함께 늦게 도착하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하여 진통이 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기로 처음 이 땅에 오시던 그날 아기 예수님은 끝내 마굿간에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방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여관의 손님들이 그날 그 밤에 태어난 그 어린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알았더라면,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알았더라면 결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먼저 차지한 방이라도 내어주든지 아니면 잠시 출산할 기간만이라도 빌려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채 첫 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라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경배하는 대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15절은 계속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에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사건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 자식이 없으므로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평범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읽기에는 너무도 참담하고 끔찍한 살해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부근 마을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살흉을 당하는 처참한 집단 살해 사건과 통곡하는 여인들의 슬픈 눈물의 애곡함이 온 산천 초목을 울리고 산천 계곡을 뒤덮었습니다. 도대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the Great, 문자 그대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로마의 비와의 유다의 왕으로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두메 사람이란 말은 에돔 사람들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이두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에스의 후손 에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에돔 지역, 팔레스틴 남부 사해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구약의 에돔과 동일한 곳인데 그리스어로 이두메라고 말합니다. 로마인은 에돔국을 가리켜 이두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BC 47년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이두메인 안티파스, 성경에 안티파스 나옵니다.
안티파스를 유다의 행정관으로 임명하고 그 아들 헤롯은 BC 37년 3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 70년 될 때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에 의해서 이두메가 멸망되고 예루살렘도 함락됩니다.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1세의 5자녀 중에 둘째 아들로서 BC 73년경에 출생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투창과 궁술, 무기에 뛰어났습니다. 힐카루스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역사를 저술한 요세푸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치세는 대체적으로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제1기는 BC 37년부터 15년간이요, 두 번째 시기는 BC 23년부터 AD 13년까지 36년간이요, 마지막 제3기는 AD 13, 4년으로서 이때는 마지막 헤롯 왕조가 몰락 시기입니다. 헤롯의 최전성기는 제2기, 그 시기에 그들은 큰 건설과 번영의 시기를 누리며 온 나라를 제패했습니다. BC 23년 전후에는 이전에 다윗 왕국과 거의 같은 넓이의 영토를,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가 다윗 왕조인데 헤롯 대왕이 다윗 때만큼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출신지인 이두메도 영토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다 인구는 150만 내지 200만 정도 추정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거의 그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당대에 자랑했습니다. 헤롯은 공회로부터 정치적인 권력을 빼앗아 순수하게 종교적인 의회로 바꾸고 대제사장도 종교적인 기능만 한정시켰으며 종래의 전통이나 관습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견지에서 대제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무려 8번이나 바꿨습니다. 유대 전체를 19개 지구로 구분하여 헤롯에게 직속된 장관에 의해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의 제약을 받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했고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내정은 복잡한 세제에서 지탱되었는데 인두세, 토지세, 조세, 가옥세, 왕관세, 그 외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의 무역세금, 소위 통관세를 다 받았습니다. 헤롯은 뛰어난 상제, 상업을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고 강권적인 독재자의 자질을 결부로 로마의 승인하에 군대를 설치하였으며 용병을, 외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역 후에는 유대 내에 땅을 나누어 주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헤롯은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엄청난 권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지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곳은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의 밑부분, 한 벽 부분입니다. 엄청난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중해의 가이사랴, 조그만 포구에 불과했던 그것을 큰 항구로 만들고 로마의 총독부를 2개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그곳에서 감옥에 갔었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고 이 가이사랴는 남쪽 해안,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굉장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극장도 만들었습니다. 대도시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엄청난 이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고 헤롯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에 대한 헤롯의 거짓 행함이었는데 어쩌면 헤롯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헤롯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헤롯 왕, 그 헤롯 왕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권세를 탐하는 자인 만큼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나이 많은 나 왕권은 내 아들에게 계승될 터인데 왕이 났다고? 그러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어쩌면 이러한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헤롯 아켈라오, 오늘 본문 바로 뒤 22절에 나옵니다. 아켈라오. 동생 빌립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 11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 헤롯을 나무랐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그 이야기, 역시 헤롯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안티바는 예수 시대의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르쳐서 저 여우라고 할 만큼 헤롯 가문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이하에도 보면 헤롯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살로메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야고보를 처단한 사람입니다. 베니게와 드루실라 등등 모두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헤롯의 만년은 비극적인 암흑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롯은 생애에 10명의 처첩을 두었고 1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그 자녀들 간의 권세 다툼과 치열한 싸움,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비린내가 그 가문을 뒤덮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정말 대단한 영웅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요, 세계사의 길이 빛날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헤롯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겠냐고 할 만큼 헤롯의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적이 많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단 한마디로 줄이면 그의 부와 그의 권위, 그의 지위, 그의 모든 업적,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물질이요, 부요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지위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없을 때 백해 무익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지금 어쩌면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없는 힘, 예수님 없는 지위, 권력, 업적이라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헤롯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계승시켜야 할 왕위가 예수에게 간다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는 쌀데기 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까닭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신이 손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살면 손해봐야 돼. 욕도 못하고 할 짓도 못하고, 뭔 욕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욕하고 싶어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자기 일도 못하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명목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만 드리고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들만이 즐기는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고 가족끼리 즐길 일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런던 교회의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 집 주인에게 우산을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낡은 우산 하나를 쓰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어떤 사람들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참 감사합니다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은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 없이 성탄절을 보내고 비극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혜인 시인의 시 한 편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 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당신이 어린아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당신을 모시기엔 부끄러운 가슴이 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안고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살라버리지 못한 죄의 어둠 그대로 지닌 채 당신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당신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욕심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랑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사랑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 부끄러운 그대로 안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 큰 사랑 앞에 드릴 말씀 없지만은 감사의 밤 늘 받기만 하고 당신께 드릴 것이 부족한 우리의 가난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헤아날 수 없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다 자유로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린이로 오신 하나님의 탄생, 이 세상의 빛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탄생,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일을 다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을수록 놀라운 이 일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불의와 증오와 폭력을 녹이는 당신의 정의, 당신의 용기, 당신의 평화가 세상 곳곳에 스며드는 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 비로소 처음으로 타오르는 축제의 촛불입니다. 처음으로 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장식된 한 그루의 아름다운 성탄나무입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은방울 쩔렁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모든 이가 사랑이신 당신 안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종교적인 상식도 익히 압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노래하고 언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없는 성탄절을 또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런 영적인 자만심과 교만 때문에 성탄의 예수님을 멀리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 시선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 성탄절의 천사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탄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환영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전파했던 목자들처럼 성탄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밤중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했던 그 목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준비하며 기다리며 성령의 지지를 받고 살아왔던 그런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성탄의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성 어린 예물도 준비하고 비록 힘들고 먼 길이라도 각양의 형편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힘들다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 경배하였던 박사들의 신앙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려 주십시오. 낮게 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낮은 곳을 겸손히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가난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헐벗고 줄인 주변의 사람들의 배고픔과 슬픔이 오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같은 추위라도 더 크게 춥게 느끼는 이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랑과 여유를 달라고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성탄절을 보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즐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과 정신만큼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리 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금년 성탄절은 정말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만큼은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우리 중앙 가족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